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야 철호야, 너 5살 때 이야기를 내가 하는데 너 기억나니? 이랬더니, 아빠, 나는 그때부터 거짓말은 곧 죽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매와 고난이 기회로 하여금 진실을 배우게 만든 거예요. 정직한 사람을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 인생에 어그러진 길을 바로잡아주고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을 고쳐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따라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침묵하는 것 같지만 행동하시고, 보고만 계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건져주실 하나님이에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곁에 계세요.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길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품이 멀어졌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들이 축복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좋은 말을 하고 또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은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은혜가 돼요. 지난번에 그 가자 공화국의 알마타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원주민이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대접이 양을 잡는 거래요. 근데 양을 잡는데, 양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린 양을 잡을 때마다 이 주둥아리를 잘라서 누구한테 주는 줄 압니까? 그러더라고. 몰라요. 그랬더니 꼭 자기 자식에게만 먹이면서 좋은 꼴을 먹어야 건강한 양이 되듯이 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아가거라, 이렇게 교육을 한대요. 또 이 귀때기를 잘라서 누구에게 주느냐, 요것도 꼭 자식한테만 먹이면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길을 잃지 않는 양이 되듯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소리만 들으면서 살아가거라, 이렇게 교육을 한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제 자신이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리를 전하고 듣고 좋은 말을 하는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도 유익합니다. 고난도 유익합니다. 고난도 유익합니다. 오늘 밤 나에게 있는 인생의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고난이 간증이 되고,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유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일본에서 2마리 쥐를 실험해 보았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먹이를 주면서 한 마리 쥐에게는 먹이를 줄 때마다 음악을 들려주면서 평안하게 해줬더니 6개월이 지나니까 쥐털이 막 윤기가 나면서 이 쥐가 건강하게 자라더래요. 근데 한 마리 쥐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먹이를 주면서 먹이를 줄 때마다 머리를 톡톡 때려서 스트레스를 줬더니 6개월이 지나니까 쥐털이 부스러지더래요. 그리고 온 몸에 암세포가 불쑥불쑥 솟아오르더랍니다. 말 못하는 미물의 짐승도 그 삶의 환경이 평안하지 못할 때 6개월 만에 쥐털이 부스러지고 암세포가 퍼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있고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야 오죽하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비 오는 것이 싫다고 해도 365일 늘 맑고 기분 좋은 날만 계속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인생을 살 때에도 늘 좋은 일,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니시던 갈릴리 바다에도 가끔 때 아닌 풍 났듯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에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때때로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결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러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도 있단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면 그 고난과 환난과 고통까지도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되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태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고난이 오면 절망을 해요. 낙심을 하고, 그리고 원망을 하면서 부모를 원망, 환경을 원망, 지도자를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오히려 고난이 오면 삶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바싹바싹 다가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 고향이 경기도 안성인데 우리 어머니가 곡식을 이렇게 막 까불러요. 키로. 그럼 곡식이 막 바람에 날아가요. 그래서 참 무식하다. 왜 곡식을 저렇게 버릴까 생각을 했는데 버리는 게 아니라 바람결에 쭉정이가 날아갔지. 알고 보면 오히려 키 안으로 더 들어와서 있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서 영유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꾸라지를 산지로다가 이 운송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하니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천적인 메기를 그 미꾸라지 통에다 집어넣는데 몇 마리. 그러면 이 미꾸라지가 죽지 않으려고, 잡혀 먹지 않으려고 막 그 메기한테 먹히지 않으려고 막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치고 꿈틀거리기 때문에 산지까지 갈 동안 죽질 않는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신앙을 깨울 때가 많고 영적인 잠에서 신앙에 어그러진 길을 곧게 만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은 어떠냐? 고난이 올 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피 묻은 제단불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에서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편안할 때는 혼자 놀지만 무섭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 하면서 엄마 품을 찾아 달려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5장 3절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어디를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그곳으로 반사적으로 손이 올라갑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성도는 어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딱 찾아오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냐?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찾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 기도예요. 그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나를 건져 달라고. 이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나 혼자 외롭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고, 기도 속에는 만사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통 중에도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시편 118편 5절인가 보면 고통 중에 다윗은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뭐하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광야란 곳에 세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뜻을 너에게 알려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가정의 자녀의 남모를,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응답이 대개 6가지 방법으로 와요. 즉각적으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또 하나는 안 된다라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합당하지 않을 때. 또 하나는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어요. 응답의 정한 때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응답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3가지가 있어요. 뭐죠? 뭐예요? 죽음이 비밀이에요. 죽음의 날은 아무런 날짜를 몰라요. 오래 살 것 같은데 갑자기 죽었대. 어떤 사람은 아주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질기게 안 죽어. 이 죽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또 하나는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가 잘 됐다고 응답했다? No. 지금 너무 피곤해서 주여 주여 하다 졸다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안 됐다? No.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환경이고 기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말세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요, 다니엘이 20하루를 금식하면서 작정기도하는 게 나와요. 한 주, 2주가 지나는 동안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남아 기도할 때에 미가엘 천사가 응답의 항아리를 다니엘에게 안겨주며 하는 말이, 다니엘아, 네가 첫날 기도를 작정하던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했다. 그런데 가지고 오는 동안에 바사군, 즉 사단이 길을 막아서 20하루가 걸렸다 그랬어요. 응답은 첫날 받았는데 20하루 후에 내가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것과 누리는 게 달라. 여러분, 벌써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은 이미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리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응답을 누리고 돌아가는 삶이 돼. 누리고 응답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에 고난이 올 때에 사람을 찾아가 헤매이지 말고, 환경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병 들었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모든 걸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가 누리는 부귀영화가 수백 년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인생이 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히스기야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고 신하를 보내고 홀로 남았어. 어디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산 건지 많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했던 선한 것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지 왕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죽음을 선고하고 돌아가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 히스기야에 돌아가라. 내가 그가 나를 부르면서 찾는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노라. 그에게 가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준다고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며 흘리는 눈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인생의 고뇌와 난물,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눈물, 때로는 회개의 눈물, 때로는 감사의 눈물, 때로는 사명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 눈물 후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의 안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 흘리고 나서 마음이 공허해요. 허전하고 허탈하고 인생의 절망과 피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그 눈물 후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눈물 후에 응답이 오고, 눈물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눈물 후에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하루의 평화를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사업, 직장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라고 땅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흘리는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고난이 올 때 자아를 찾아야 한다. 나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연단해서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좋은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하고 더 좋은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많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허물과 잘못 산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녀가 자녀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아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무조건 앞뒤를 보지 않고 하나님 잘못 산 것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서 빗나가는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누구 때문에 뭐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찾아보는데 이상하게 나를 찾으니까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변화는 주체가 납니다. 나. 이 변화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찾아보는 고난이 올 때에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지팡이 사랑이 있고 막대기 사랑이 있어요. 지팡이 사랑은 뭐냐?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 방법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지팡이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 시내로 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그러진 길을 가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양우리를 뛰어넘어서 지 멋대로 자꾸 살려고 하면 내버려두면 유리에게 물려가기 때문에, 원수마귀에게 생명을 잃기 때문에 목자는 막대기로 그 양을 때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알마타에서 타슈켄트까지 18시간을 비행기를 안 타고 일부러 차를 가지고 저 그 대륙을, 그 사막을 지나가 봤어요. 근데 그들은 양을 뭐 10,000마리, 20,000마리씩 막 목자가 이렇게 몰고 다녀요. 근데 지나가는 길에 양이 이 목만 남고 고기는 뜯어먹힌 채로 죽어 있는 게 군데군데 참 많아. 그래서 목자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양이 죽었느냐고. 그랬더니 저 하늘을 보래. 하늘을 보니까 큰 날개를 툭툭 치면서 수십 마리가 그 양떼 주변을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 고원지대라 이게 해가 딱 넘어가면 노을이 짓는 게 아니라 그 5분 사이에 깜깜하게 땅거미가 진대요. 이 땅거미가. 그러면 그 많은 양들이 다니다가 어떤 양은 지가 양 무리에 같이 휩싸여서 같이 가야 되는데 저 혼자 이만큼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해가 딱 넘어지면 컴컴하면서 목자가 살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양은 그때부터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되돌아서질 못한대요. 그걸 보고는 쏜살같이 독수리가 내려와서 날개로다가 그 양을 등을 탁탁 때린답니다. 그럼 이 양이 무서우니까 적을 딱 쳐다보면 다른 것은 건들지도 않고 눈을 팍 찍어버린대요. 눈을 뺀대. 그리고는 올라간대. 한쪽 눈을 잃어버린 양이 아파서 뺑뺑뺑뺑 돌다가 조금 있다가 독수리가 또 내려와서 날개로다가 등을 툭툭 치면 이쪽 한쪽 눈을 또 쳐다보면 이 눈을 팍 찍어버린대요. 두 눈을 잃어버린 양은 그때부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방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뛰다가 나무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혀 쓰러지면 그때 독수리가 뜯어먹다 버리고 간 거랍니다. 이야, 양의 우리를 벗어났을 때 오늘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그 양은 생명을 잃고 말았던 거예요. 문수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주님의 밖으로 벗어날 때에 여러분 손발을, 삼손을 자르지 않은 게 진리입니다. 삼손을 잡으다 무엇했어요? 눈을 뺐자. 눈을. 오늘 우리가 자녀가 자녀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 원수마귀는 여러분의 신앙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잃어버릴까 봐 목자는 양을 때로는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목축하는 그 법이 알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면 목자가 의도적으로 다리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뺑뺑거리면 감아가지고 목자가 메고 다닌대. 날 때까지. 다 나면 이걸 놓아주면은 이 양은 죽을 때까지 목자 가장 곁에서 떠나지 않고 따른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른 양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예요. 지팡이의 사랑이 있고 막대기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느끼지 않습니까? 자녀가 고분고분 말을 잘 듣고 여러분 부모와 함께 뜻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참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고 차별 하나 달리려고 갬블이나 하려고 그러고 못된 짓이나 하고 이러면 어때요? 그 자녀를 권면하다 안 되면 그때는 매를 때리는 거예요. 원리가 같은 겁니다. 전에 우리 아이가 지금은
위스콘신대에서 의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유치원을 다니는데 요놈이 오락을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오락실을 매일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철호야, 너 오락실 가면 매를 맞는다. 알았어요. 근데 오락실 또 갔어요. 5대 매를 맞았어. 그 다음에 또 가서 10대를 맞았어. 그 다음에 또 가서 15대를 맞았어요. 근데도 어느 날 이때 늦은 시간인데 얘가 안 들어와. 그래서 오락실을 가봤더니 안 왔대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유괴당했나 하고 막 성도들에게 비상망을 연락해서 찾고 난리가 났어요. 없는 거예요. 한참 있더니 또 올해 집사님 자녀가 오더니 목사님 철호요, 오락실 저쪽으로 옮겼어요. 다른 데로 원정을 간 거야. 거기 있으면 걸릴 테니까. 한참 있더니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는데 뭔가 삶을 떳떳하게 살지 못한 것은 얼굴만 보면 알아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올해 29년째입니다. 내년 30주년 되는데 한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10분만 얘기하면 내 마음이 보여. 떳떳하게 못하는 건 벌써 눈빛 보면 알아요. 어디 갔다 오니 어기요. 어디야? 어기요. 확실히 이야기해. 친구집이에요. 그래? 이 늦은 시간에 밥 줘서 먹고 왔어요.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엄마 좀 봐라, 울고 있지 않냐. 너 때문에 성도들은 너 때문에 널 찾으러 다 나서 경찰서에 신고도 됐어. 너 그런 친구 사귀면 안 돼. 친구 전화번호 좀 가져와라. 나 알려줘. 그랬더니 어디 가겠어요? 몰라요 그랬더라고.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이 일어나! 나하고 그 집에 가자! 어디로 가겠어요 지가? 그러니까 그때서 무릎을 꿇고 아빠 오락실 갔어요 그랬더라고. 멧돼지 20대 맞아! 근데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저 목사 성질 더럽겠다. 정말 더러워요 제가. 근데 성질도 급하고 더럽지만 마음이 약해. 이 성질이 급한 사람일수록 정이 많아요. 이 정이 많아요. 그래서 몇 대 때려 삑 울면은 못 때려. 그렇게 때려놓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또 갚아. 아유, 이놈의 자식 내가 때려서 자다가 흐느끼진 않나 뭐 이래 그 말이야. 이게 참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학교 다닐 때 뱀눈이에요. 눈이 저기 째서 뱀눈 새끼 온다 그래.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뱀눈이 아니라 살모사예요. 살모사. 말은 안 하는데 이 일반 뱀하고 살모사하고는 질이 달라. 그래서 여보, 내가 때리다가 울면 못 때리니까 얘 이러다가 목사들이 빗나가면 이거 참 보통 십자가 아니지 않느냐.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려라 그랬어요. 지금마도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방에다가 딱 의자에 올려놓고 홀딱 벗겨놓고 회초리로 때리는데 나는 문을 닫고 소파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거실에서. 얘는 세는 거야. 하나 둘. 옛날엔 내가 하나 둘 세 개 숫자만 셌는데 이야, 지 엄마가 때리는데 착착 때리더라고. 벌써 6 하더니 엄마 다리에 피멍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7 8 그랬더니 엄마 피가 흐르잖아. 피가. 그래 다시 시작해볼까? 그러니까 얘가 9 10 11 그랬더니 그때부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막 찢어진 살을 또 때리니까 막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얘가 막 10대 13 죽어 막 이래요. 이러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데 이게 나이가 4살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때리라고 해놓고 났는데 그 아이의 비명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꼬리를 잡고서, 아니 이래다가 애가 놀래가지고 종기를 하면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놈의 편 내가 독종이지. 아니 애를 갖다 숫자는 셀 것이지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애를 때리고 비명소리를 나게 저렇게 만들어. 그러면서 막 그냥 내가 저렇게 독한 줄 알았습니다. 장은 안 들었지만 이러면서 문을 잡고 열까 말까 막 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아니야, 때려라 때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는 것을 보면서도 또 매를 때려야 되는 그 에미의 심정은 어떨까? 저렇게 매를 맞았어요. 제가 일생에 정직한 아이가 된다면 매를 맞아야지. 그러면서 수문을 셀 때까지 막 열대 비명소리를 듣는데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요. 그 시간이 1000시간 만시간 너무너무 긴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환상처럼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주님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일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울부짖는 그 십자가에서의 비명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대낮이 밤처럼 어두웠고 돌도 울고 땅도 울었던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때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식을 내어놓고 그가 달려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울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순환 영화에서 보면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지죠.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울으셨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울으신 거예요. 이게 하길래 문을 탁 열고 들어왔더니 얘가 폭 쓰러져. 세상에 빨개 벗겨는 5살짜리가 엉덩이서부터 살이 다 찢어져서 피범벅이 됐는데 때리고는 지 엄마가 거기다가 다리에다 얼굴을 묶고 막 미친 여자처럼 통곡을 하는 거예요. 철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지 않니?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않니? 왜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인생을 사니? 너 그러면 나쁜 사람 돼.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1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야 철우야,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니 장난감 내가 사줄게, 게임기 내가 사줄게. 걔가 지금 뻐릿쩍거리면서 헉헉거리는데 무슨 장난감이 필요해요. 그 이후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지금까지 걔의 삶은 거짓이 없는 삶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을 안 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믿고 두 번째로 이 땅에서 믿는 건 우리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가끔 나를 속일 때가 있는 걸 내가 알아. 나는 우리 아들의 말은 거짓말이면 차라리 말을 안 해. 제가 뉴욕의 그 퀸즈 장로교회 장영춘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거기를 왔어요. 우리 둘째 아들은 MBA 하면서 지금 맨하탄에서 근무를 하는데 기회한테 와서 이제 내가 집회하니까 거기로 왔어요. 위스콘에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때 했어. 180이나 돼요, 키가. 덩치도 이런 놈이 뒤에서 막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야 철우야, 너 5살 때 이야기를 내가 하는데 너 기억나니? 이랬더니, 아빠, 나는 그때부터 거짓말은 곧 죽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매와 고난이 기회로 하여금 진실을 배우게 만든 거예요. 정직한 사람을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 인생에 어그러진 길을 바로잡아주고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을 고쳐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따라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침묵하는 것 같지만 행동하시고, 보고만 계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건져주실 하나님이에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곁에 계세요.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길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품이 멀어졌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들이 축복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수준 높은 좋은 할렐루야 교회 같은 데는 안 그렇지만, 교회에서 책망이나 죄이나 이런 용어의 설교를 못합니다. 그 설교가 듣기 싫다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듣기 싫어도 수술을 해야 살 환자라면 아파도 째야 되는 거야. 메스를 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지금 여러분 20%가 넘어요. 지금 이 사회가 어떨지 됐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디 건강한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 그 요소마다 그리스도인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자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예언자적 사명도 이야기해 줘야 되고, 아프면 수술에 메스도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무섭게 합니다. 저는 재직 중심한 목회를, 재직이 3,106명입니다 임명된 작년. 근데 만약에 집을 팔았는데 11조를 안 한다? 근데 집 팔았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근데 11조 리스트에 안 올라와. 그러면 난 전화를 걸어. 집사님, 집 팔았다면서 퇴직했다면서 왜 11조 안 해나? 아니, 그 11조 내가 갔습니까? 이거 봐, 그거 가지고 교육에 쓰게 사업 미천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나? 그 다음에 실천은 알아서 하지만 난 가르쳐 줄 걸 가르쳐 줘야지. 우리 교회 그렇게 해서 시험 들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난 아직도 안 들어봤어요. 오늘 여러분, 오냐 자녀들 하나 둘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때요? 나약한 자, 온상 안에 있는 자, 조금 야단쳤다고 집구석 튀어나가, 성적 나쁘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아파트가 무슨 뭐 죄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오늘 때로는 비수처럼 우리 가슴에 꽂혀서 말씀이 어찌할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가슴을 가져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근본적으로 변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기도합시다. 바로 살기를. 오래전에 4대 독자가 사람을 죽였어요. 마약을 밀수하다가 사람을 2명인가 죽였어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무기형을. 4대 독자니 얼마나 귀하겠어. 어머니를 포승줄에 묶인 채로 오랜 세월 교도소 생활하면서 한 번만 만나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만났기에 특별 면회가 됐답니다. 어머니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엄마는 4대 독자를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그 이제 간수가 와서 이제 헤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하니까, 엄마 손 좀 내밀어 보세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얼굴에 줬더니 자기 엄마 손을 쳐다보고 있다가 벼랑간에 자기 엄마 손등을 물어뜯어서, 기사에서 봤어요. 이 살가죽을 벗겨놨어요. 간수가 말리니까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이 손으로 남의 집에 물건을 훔쳐올 때,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올 때, 사탕을 훔쳐올 때, 그건 잘못하는 거야. 엄마의 그 손으로 이대로 나를 때려줬어도 내가 오늘 이런 죽음의 자리에 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더래요. 맞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듣기 싫은 소리만 들어서 설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천당에 가니까 성도들이 다 귀때기만 와 있더래요. 하도 들어서. 가보니까 목사들은 입만 와 있더래. 입만. 우리 김삼모 목사님만 빼놓고 나부터 모두 전화기만 많이 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벌려놓고, 하나님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이지만 어찌 하나님 눈을 속일 수 있습니까? 나에게 다가온 인생의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밤이 되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의 밤이 되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는, 나를 발견하는 밤이 되게 해 주셔서 인생의 답이 오늘 밤 바로 이 자리에, 바로 내일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